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추석 명절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하시고 긴 가을 방학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우들 표정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새롭게 주님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은 우리 교회 이제 가을 사역 가운데 가장 바쁘고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주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교회創立주를 맞이하여서 모든 진행되는 그런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가을 부흥 집회는 마지막 부흥 집회입니다. 3번교회 이상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지난 두 주간은 우리 교우들이 잘 참석해서 저도 기뻤고 하나님도 무척 기쁜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우리 모든 제작들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기대하시던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기대를 안 하셨나 봐요. 미소가 좀 이상합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을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목사 한 사람, 또 장로님 몇 분이 세워가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수고할 때,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를,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특세에 나와서 같이 주님의 교회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말씀의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우리 가정들, 또 자녀들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전수하는 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67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도 이웃 초청 예배로 모이게 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이런 예쁜 초청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될 때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 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오실 때에도 어떻게 하면 세교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라는 마음, 또 한연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웃 초청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시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웁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느 집사님이 사랑하는 딸에게 성경 말씀을 잘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부자와 나사로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가 아주 똑똑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같이 되고요, 죽은 후에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어요. 정말 IQ가 한 160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는 부자처럼 잘 살고 또 죽은 후에는 나사로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했다면 소원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귀한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거지입니다. 헬라어로 거지를 푸토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했을 때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 굉장히 큰 부자와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 비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들려줍니다. 그가 입고 있는 옷, 그가 먹는 음식, 그가 살고 있는 집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누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그는 고운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은 그의 사회적 신분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때 자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붉은 자색 옷을 입은 계신분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오랜 때는 이 자색은 왕의 색깔이었습니다. 또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입는 옷의 색깔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두로지방에서 이 자색 옷을 염색해서 생산하였는데 굉장히 고가의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부자가 입고 있는 고운 흰색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상류층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부자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또한 대문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대문이 있으신가요? 네, 대문 있는 집은 보통 사람의 집과는 다른 집이죠. 넓은 대지가 있고 또 대문을 세울 만큼 큰 저택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큰 저택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또 날마다 연회를 베풀면서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대사에서 이런 삶은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많이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아주 의미 있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근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의 집 대문에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불리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가 다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몸에 상처난 데를 핥았습니다. 이 나사로는 이렇게 개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부자는 그에게 어떠한 궁율 또 사랑도 베풀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세상에 살 때 이웃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와 거지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었을까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에 비해서 이 부자는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또 좋은 묘지에 안장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자와 거지는 이 지상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합니다. 음부에서 지옥에서 바라보니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 품에 나사로가 안겨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이제 나사로가 가난한 거지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의 품경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할 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줬습니까?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3번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라 생각한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세상에서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살지만은 자녀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한 굴과 한대를 베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신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면 내가 시원하게 되겠습니다. 생전에는 나사로가 부자에게 은혜를 구하였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나사로를 나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게 되면 우리 형제들이 나사를 보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반대하죠.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 그가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 하면서 이 비유는 이제 다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을 배우고 깨닫기를 주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특별히 부와 소유에 대한 이 청지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과 뒤에 비유가 하나씩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오늘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16장 가장 앞에는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청지기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누구인가요? 우리 시대는 청지기가 그렇게 잘 즐겨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청지기가 아주 일상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주인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인을 대신하여서 주인의 재물과 소유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인이 하듯이 일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직무를 수리하다가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었고요. 또 주인의 그 명예를 실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실수가 드러나게 되면 그는 곧 이 청지기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쫓겨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은 내가 쫓겨난 다음에 그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습니다. 이 청지기는 분명 잘못한 것이 맞죠. 청지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습니까? 이 부자는 청지기 의식이 있었나요? 그런 청지기 의식이 없었습니다. 청지기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 것이니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줍니다. 아주 짧지만 우리 삶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부자도 세상에서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남겨놓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청지기들이죠. 청지기로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의식을 가져야 우리의 삶을 알뜰하게 또 책임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 이 부자는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음부에 있으면서 자신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그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살 때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나의 혀에 대게 하소서. 그럼 내가 잠시라도 시원함을 느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한 거 권리 내세울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주장하였던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자에게, 이런 생각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5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부자는 세상에 살 때 어떠한 세상을 살았습니까?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부자와 같이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많은 부와 소유를 넉넉히 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내었습니까?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께서 새 나그네로 변장하셔서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답하지 않습니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지만 사막길을 걸어간 나그네는 얼마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송아지를 잡고 빵을 구워서 그를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대접받은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왜 기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다수 부자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자를 환대하고 구제해야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 부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 때문에 버려져 있는 나사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경도 쓰지 않았을까요? 분명 아브라함은 그 불쌍한 거짓 나사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환대하고 그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적극적으로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면서도 그러한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돈을 사랑하지만 청지기 사명을 다하지 못한 바리사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랑하였지만 아브라함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스스로 묻고 고민하면서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거, 작은 거 조금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전부 돌아보고 살피고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비유에서도 부자에게 요구하는 거 그렇게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집 때문에 버려져 있는 그 거짓 나사로, 그에게 조금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하고 대접한 일 오랫동안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까지 알게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선행 베풀 때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절제한 나눔 식탁 헌금에 참여하신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비유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부자가 이런 불쌍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부를 주셨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서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 부자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는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부자는 음부에 떨어진 이후에도 나사로를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여전히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 좀 주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저 나사로를 지금 살고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게 하라. 그래서 내 형제들이 이 욕을 세우지 않도록 그들을 경고하게 하라. 마치 심부름꾼처럼 나사로를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생전에 나사로에게 얼마나 많은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그에게 아무런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은배에 떨어진 죄인의 신분이면서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나사로를 자신의 종처럼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 태도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스스로 말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라 말하였지만은 그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세로 이웃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기준으로 나사로를 평가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가난을 죄의 결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해서 저렇게 살고 있다고. 아마 나사로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부자의 이러한 태도가 그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세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갈아먹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겸손한 청지기가 될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내 형제에게 보내게 하소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내 형제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 부자는 형제를 무지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죽어서도 아직 살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한다면, 이 추억의 사실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려줬다고 한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부자의 주장을 들어주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를 반박하고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자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세와 선자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하여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려줬을 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아브라함을 반박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도 강하게 반박하였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오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나사로를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기적이 필요합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나요? 물론 기적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고한 자들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는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며 주님께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완고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더욱더 무서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위험한 분이라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진 분이 생존하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걸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작정하고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완고한 모습에서 청지의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됩니다.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서가야 되는 거죠. 겸손해야 주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청지기의 사명을 넉넉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청지기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제59회
백상 예술대상 작품상을 받은 귀한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지난주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런 믿음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청지기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김장하 선생은 18살의 당시에는 한약업사, 한약을 짓는 요즘 말하면 약사 자격증이죠. 이 한약 약사 자격증 시험이 있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나이에 이 한약업사 자격증 시험에 패스하고 진주에 내려가서 남성당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50년간 운영하면서 막대한 돈을 벌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너무 잘 돼서 이웃에 있는 한약방까지 덩달아 잘 됐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번은 자신을 위해서 쓰질 않았습니다. 자가용 자동차가 없습니다. 수백억 대의 자산가이지만 좋은 옷을 입지도 않으셨더라고요. 내게 주신 이 소유, 이 돈,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번 돈이 함부로 쓸 수 없다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다 환원을 하였습니다. 한 예로 1983년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학교를 모든 설비를 완벽하게 구비하게 하였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체육관도 지었고요. 이제 학교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번은 1991년 100억대의 학교 시설을 국가에 기부 체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대학 가면 대학 등록금 줬고 유학을 떠나면 유학 자금도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예술, 역사, 여성, 인권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엔 참 애골수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사 인터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김장하 선생이 남긴 어록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번에 부와 소유에 대한 그 좌우명, 청지기의 좌우명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어록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똥은 쌓아두면, 점심 앞두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면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의 꽃이 됩니다. 이것이 이분의 청지기의 사명이어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살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청지기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닙니까? 겸손하고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덕을 전하고 나눠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